창세기 49장 20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남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사명 안에 5가지 복, 오늘은 아셀하고 납달리입니다.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했습니까? 사명 안에 5가지 복이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타락할지라도 뭐 해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역전시켜주시는 은혜가 있다. 사명 감당하다 보면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 가만두면은 그냥 단과 같이 타락하여서 나중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지는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가시 하나님이라 다시 회복시켜서 그 원수를, 즉 악한 영을 이기게 하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게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이다. 오늘 두 번째 복은 아셀의 복입니다. 무슨 복이라고요? 아셀의 복. 아셀은 물질의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복 혹은 육적인 복. 그 다음 세 번째 복은 납달리의 복인데요. 납달리는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풀어진다든지 또 어떤 은사가 이렇게 풀어진다든지 이런 신령한 것들 혹은 뭐 영적인 것들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는 것이 납달리의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명만 잘 감당하기만 하면은 뭐 오늘 사명 감당한다고 해서 오늘 당장 복이 이렇게 부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1년이든지 5년이든지 혹은 10년이든지 꾸준히 이렇게 사명 붙들고 나가다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임함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날이라 했죠.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한번 이렇게 썩 부어주시고 또 이렇게 감당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썩 부어주시고 또 잘못 산 것도 여러분 내가 잘못 살은 것도 어제 잘못 살았다고 해서 오늘 당장 내가 뭐 쥐어 터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쌓아 놓으셨다가 한번 달아보시고 또 달아보시고 탁 달아보셨다가 한번 개입하시면은 그냥 터지는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을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되고요. 또 잘 살아서 은혜 받을 날도 여러분 기대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이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셀의 은혜와 납달리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아셀입니다. 아셀 한번 읽어보지요. 20절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이란 말은 여러분 복이란 말입니다. 복. 아셀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복이에요. 복은 복인데 무슨 복? 물질의 복. 물질의 복. 혹은 육적인 복.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복 있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가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뭐도 아니하고 쭉 나가잖아요. 이때 아셀이 써 있습니다. 아셀은 번성하다 혹은 잘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아셀에서 나는 먹을 것은 뭐한 것이다? 기름진 것이다. 기름진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좀 이렇게 살지고 또 뭐 이렇게 영양가도 높고 또 뭐 맛도 좋고 어느 정도로 기름지냐?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이 왕의 뭐를? 수라상을 차릴 것이다. 왕의 먹는 그 수라상에 뭐 아무거나 올라갑니까, 여러분? 좋은 게 최상품이 올라가죠. 그래서 왕에게 진상되는 최고급 특산물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왕의 수라상에 뭐 전부 아셀의 것이 올라가니까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당연히 어디 것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뭐 부자들 몸에 좋은 뭐 유기농 찾고 이랬잖아요. 그 당시 부자들도 전부 여러분 아셀로 가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양식도 사고 특산품도 사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셀이 잘 나가겠죠, 여러분. 돈도 돌고 그래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아주 엄청 잘 나가는 지파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33장하고 창세기 49장은 여러분 짝이라 그랬죠. 짝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 쭉 모아놓고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고요. 신명기 33장은 오랜 세월 지나서 이들이 12지파가 됐을 때에 모세가 한 번 더 모아놓고 이렇게 축복한 내용이다. 그런 말을 했지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49장에서 저주받은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 저주받은 지파들은 모세가
복으로 좀 바꾸어 달라. 복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을 했고요. 아니면은 또 다른 지파들 같으면은 복을 받은 데서 더 보충적으로 복을 더 받게 해달라고. 또 어떤 지파는 두리뭉실하게 축복을 한 게 있으면은 그것을 세세하게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복을 이렇게 축복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받은 축복 그대로 축복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남을 축복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축복하는 인생이 참 귀한 인생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여러분 축복하고 사십시오. 축복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나이가 들어서까지 자꾸 이러면 아웅다웅 여러분 뭐 경쟁하고 뭐 막 뺏고 이런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나이 들어서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잔소리가 늘면 안 되고요. 축복이 늘어요, 축복이.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왜 만나요? 축복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 성도들 왜 만나요? 축복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 왜 만나요? 축복하려고 만나는 거예요.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 왜 만나요? 축복받으려고. 그래서 예배 마지막에 축복으로 축도로 끝나잖아요.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여러분 축복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여러분. 막 치고받다가도 여러분 부부지간에 막 치고받다가도 싸움하다가도 나중에 탁 축복합니다. 누가 웃어요? 잘 안 돼요. 축복으로 마무리해요. 축복으로. 그러면은 그 축복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성도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거든요. 여러분 죽을 때 뭐 하다 죽을 거예요, 여러분? 일하다 죽을 거예요? 돈 벌다 죽을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축복하면서 죽어야죠. 야곱과 같이 또 모세와 같이. 마지막에 여러분 축복하다가 가시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뭐 여기 나이 드신 분들 혹시 여러분 저보다 먼저 가시거든 제가 딱 확인해 볼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도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겠지만은 축복하다 죽는지. 신명기 3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축복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자, 여기 보면은 아셀이 받을 복을 5가지로 나누어서 축복하는데, 첫 번째 아셀에 대하여서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이때 이 복이 물질적인 복이에요. 물질이라고 해서 꼭 뭐 여러분 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하는 일이 잘 풀리거나, 아니면은 가정에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잘 풀어지거나, 아니면 관계가 꼬여 있었는데 풀어지거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이 물질적인 복입니다. 육적인 복입니다. 현상적인 복. 실제로 여러분 아셀이 받은 그 땅을 보면은 그 지중해 그 연안 그 지역이거든요. 기후가 아주 좋고요. 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물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원래가 거기가 샤론 평야거든요. 샤론 평야. 여러분 찬송가 중에 그 샤론의 꽃 예수 알죠? 네, 샤론이 아셀 땅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원래 거기가 비옥한 땅입니다. 야곱이 한 그 예언이 그대로 그냥 풀어져서 육적으로 보면 최고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가지고 왕의 수라상도 차리고, 수라상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식물을 사고 싶어하고 또 거래도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복을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연히 그런 땅을 제비를 또 뽑았더니 그렇게 걸린 것이 아니라 재수 이게 아니고 야곱의 이 예언이 이렇게 풀어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그의 형제에게 뭐가 되며? 기쁨이 되며. 이 기쁨이 된다는 말은 아셀이 물질이 많으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만 막 이거 다 내 거다 하면서 경상도 말로 막 오다 가지고 이러면 알아요? 오다 가지고 이러면 혼자 먹고 혼자 살고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해주고? 흘려주고 나누어 될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게 영적인 복이든 육적인 복이든 좀 이렇게 좀 넘치도록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혹은 내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 좀 넘치는 복을 내가 받았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뭐냐? 너 혼자 막 기뻐가지고 생난리를 치라고 준 것이 아니다. 그럼 뭐 하라고 주셨느냐? 통로가 되라고 주신 거야, 통로로. 네가 통로가 돼서 흘려주라고. 예를 들어 나한테 어떤 좋은 은사가 있다. 뭐 사람에 따라서 뭐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왜 주셨느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고. 은혜를 끼치라고.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딱 삼아가지고 그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뭐 하도록 주신다고요? 넘치도록. 그래서 뭐 하라고? 나누라고. 아, 나 이거 옆 사람하고 나눠 가져라. 흘려보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리예요. 받아서 나누는. 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면 흘려주고 받으면 흘려주고 통로의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딱 보실 때에 아, 쟤한테는 가기만 하면 다 흘러가네. 청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네. 그러면서 더 부어주시고. 그런데 조그만 거 뭐 하나 딱 받아 놓으면요 다 지끈 줄 알고 딱 오다 가지고 여러분 재놓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야 임마 그게 다 네 거냐?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더 안 줍니다 여러분. 단타예요 단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복 주시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아멘. 여러분 연예인 중에도 여러분 뭐 반짝 스타가 있어요. 반짝 스타가. 한국 딱 히트 치고 그냥 사라지는 그러한 가수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뭐 아느냐 뭐 이름 이 사람 있잖아요. 한국 딱 때리고 지금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한 번씩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반짝 그렇게 하다가 복이 딱 끝나는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은 얼마든지 더 복을 받을 사람인데 딱 한 분으로 끝나. 줘 보니까 이건 복을 받을 자가 아니야 이거는. 청지기관이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모든 걸 가지고 자기만 누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끼치고 흘리기를 원하시는데 자기만 딱 오두고 있습니다. 딱 오다가지고 이러고. 딱 오다가지고 이러고. 딱 내놓을 줄 몰라. 어떤 사람은 받으면 나누고 흘려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 뭐가 좀 생기면 벌건 쥐고 삽니다. 여러분 요거 안 되면 요거 아니면 죽는 줄 알고 하나님이고 뭐고 뭐 하나님도 못 가져간다. 벌건 쥐고 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셀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아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네 형제에게 기쁨이 되라. 복을 끼치고 살아라. 이 말은 계속해서 내가 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통로로 사용하신다. 계속해서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아셀의 복이 뭐냐? 발이 무엇이 잠길 것이다? 기름에 잠길 것이다. 이 기름은 세멘이란 말인데요.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올리브 기름.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저 남쪽 지방으로 가면요. 유자나무 있잖아요. 유자나무. 유자나무 한 대그루 심어 놓으면은 자식 대학 보낸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유자나무가 올리브 나무예요. 감람나무예요. 그 감람나무 한 몇 그루만 딱 키워 놓으면은 뭐 애 복지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여러분 버릴 게 없습니다. 먼저 올리브 열매 그 자체가 음식이고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기름을 또 짜면은 식용으로도 쓰고 또 약재로도 쓰고 또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관유로도 쓰고 이 올리브 나무가 제일 많은 곳이 아셀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에 잠길 만큼 그냥 발에 그냥 차일 만큼 그렇게 풍성한 곳이 어디라고요? 아셀 땅. 환경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 네 번째가 뭡니까? 네 번째, 내 문빗장은 철과 무엇이 될 것이다? 놋이 될 것이다. 문빗장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뭐 이렇게 다 쓰러져 가는 뭐 초가집에 문빗장이 있는 게 아니죠.
예? 사극 같은 데 보면 철컥 잠기는 거 이런 거. 예? 그래서 문빗장이 있다는 말은 그만큼 큰 집에 산다는 거고요. 또 그 집을 탐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문빗장이 뭐가 될 것이다? 철과 놋이 될 것이다. 철과 놋이 된다는 말은 그만큼 네 집을 뭐 해줄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어떤 놈도 네 집을 뭐 하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네가 스스로 끼치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은 빼앗아 가지는 못하도록 뭐 할 것이다? 문빗장을 딱 걸어 잠궈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욥이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라 그랬는데 오늘날 같으면 뭐 빌 게이츠 부자지요.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 제일 큰 부자가 된 비결이 나와요. 이유가 나와요. 사단이 하나님께 막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저 욥은 뭐 주께서 그의 모든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눌로 울타리로 그냥 감싸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그의 재산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런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문빗장엔 채와 놋이 되어서 그의 소유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뭐가 있으리로다?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말은 네가 사는 날 동안 힘과 능력이 너를 막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지요. 뭐 20대, 30대는 돈이 없습니다. 젊음은 있고 힘은 있고 뭐 이렇게 뭐 예뻐 뭐 아름답고 이런데 뭐가 없다고요? 돈이 없어. 그러다가 30대를 지나서 40대, 50대 되면 막 절정에 달하죠. 물질이 막 생기고요. 경제가 안정이 됩니다. 그러다가 60대가 되면은 특별한 사람 말고는 여러분 줄여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70대, 80대가 되면 모든 걸 줄여야 돼, 모든 걸. 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또 뭐 쓰는 것도 뭐 줄이고 뭐 먹는 것도 또 줄이고 소화를 못 시켜서 또 뭐 줄이는 것도 있지만은 다 줄여야 됩니다.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자기의 능력도 줄어들겠죠. 자기의 영향력도 줄어들겠죠. 전에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사람들도 많고 친구도 많았는데 여러분 그의 영향력이 여러분 줄어들어요. 그런데 아셀은 특별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복을 약속하셨느냐? 네가 살아 생전에 물질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물질로 인한 네 능력이 줄을 들지 아니하고 언제까지? 네가 사는 날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셀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만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삶을 산 데 대한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복이지. 아셀은 그 이름 자체가 복이잖아요. 복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으로 산다 그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그 반대말 땀으로 산다는 거예요. 땀으로. 저주란 말이 여러분 저주란 말이 아라르라는 단어인데 아라르. 이 아라르가 원래 뜻은 뭐냐 하니까 거친다 혹은 끊어진단 말이에요. 저주란 게 여러분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주를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란 것은 여러분 복이 끊어지면 그게 저주예요. 원래부터 이 땅은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못 살면은 복이 딱 끊어지면은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은 뭐냐? 복이란 말이 원래는 바락이란 말인데요. 내 삶에 원래는 저주가 흘러야 될 그 삶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복이 흐르도록 하는 것 그게 바락입니다. 복입니다. 그런데 그게 끊어지면 바로 저주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복 없이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셀을 내가 땀으로 취하려고 합니다. 내가 땀으로. 땀을 막 한 바가지씩 막 흘러가면서 막 인생 되다 막 되다 막 이래서 하면서 막 그러면 여러분 물질이 도망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돈이 여러분 되게 그 그러한 영적인 데가 있습니다. 돈이 막 기가 막히게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자기를 따라다니는 걸 알면 도망갑니다. 여러분 돈은.
성경 어디에도 네가 최선을 다해서 아세를 쫓아라, 그러면 아세를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은 뭐 게으른 것을 죄라고 하지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여러분. 부지런히 사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부지런히 일만 한다고 해서 물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막 셀이 막 돈 하면서 막 돈 쫓아가면 여러분 돈이 도망가도록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몰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세팅이 딱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돈을 쫓아가면은 돈이 도망가도록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사는 존재지 물질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쫓아가면은 물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쫓다 보면은 돈은 따라오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이, 뭐 목사는 원래 그렇게 말하는 거다. 그 말 다 들으면 못 산다. 그냥 뉴스 듣듯이 막 참고만 해라, 참고만. 그래서 여러분 설교 따로, 사는 것 따로. 그거 여러분 머리 좋을 것 같지요? 좋은 것 같지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띵한 사람들이 자기 머리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물질을 쫓아가면 물질이 도망가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명을 쫓을 때에 물질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다 했지, 물질을 목표로 생각하고 막 달려가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셀의 복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설교를 하면은 그때부터 막 흥분합니다, 여러분. 코평수가 넓어지면서 여러분 실핏줄에 여러분 힘이 들어가면서, 그래 뭐니 해도 아셀의 복이지 하면서 여러분 돈 벌러 가세 이러면서 여러분 막 셀이 막 삽질하고 꽃갱이질하고 여러분 이러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주일날도 안 나오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땀이지 여러분, 복입니까, 여러분? 복 받으라고 아셀을 설교했는데 오히려 여러분 막 흥분하면서 여러분 막 내리박습니다, 여러분. 그래 놓고는 하나님 뭐 원망하고. 성도한테는 그렇게 세팅이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느냐? 사명을 쫓아가면은 전도와 선교, 서불론의 사명을 앞세우고 교회의 봉사, 이사가를 앞세우고 그리고 달려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복으로 약속하신 게 아셀입니다, 여러분. 어제 심은 것을 오늘 따먹고, 오늘 심은 것을 내일 따먹고. 성경이 진리가 되는 게요, 어디를 읽어봐도 여러분 가르침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여 주시는 거다. 이게 성도에게 세팅되어 있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아셀의 복은요, 땀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더 경험을 해야 알겠습니까?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 사명을 앞세워라. 두 번째, 뭐 해라? 심어라. 다시 말해서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심고 사람들에게도 심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세 번째, 가난의 영을 묶어라. 뭘 묶어라? 가난의 영. 좀 전에 네 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문빗장을 딱 철과 노시 되도록 하겠다 했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 재산을 보호해 준다는 말인데, 재산을 빼앗아 가는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사단이 뺏어갑니다, 여러분. 사단이 욥의 재산을 막 빼가려고 막 했더니 하나님께서 산울타리로 딱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 여러분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이런 건데, 여러분 가난의 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의 영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안 벌리도록 합니다. 안 벌리게. 지는 막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막 돈 벌러 다니는데 안 벌려. 잡히는 게 없어. 두 번째는 벌리기는 많이 벌리는데 그만큼 빠져나가게 하거나 오히려 더 많이 나가게 합니다. 이게 가난의 영입니다. 그걸 여러분 틀어막을 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셀의 복이 내게 임해요. 첫 번째, 뭘 앞세우라? 사명을 앞세우라. 그러면 복은 따라온다.
두 번째 뭐 해라? 심어라. 하나님 앞이든 사람 앞이든 복의 통로가 되어라. 흘려라. 심은 것을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둡니다. 마지막으로 가난의 영을 어떻게 해라? 묶어라. 묶어라. 잠그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셀의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그 다음 납달리. 이거는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복입니다. 자, 21절이죠. 그 앞에 2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납달리를 잘 해석하려고 하면은 요 노인을 잘 이렇게 뜻을 알아야 됩니다. 납달리는 무한 암사스입니다. 노인 암사스입니다. 아니면 노임을 받은 암사스입니다. 이거는 전제가 뭡니까? 전에는 잡혀 있다는 거죠. 잡혀 있었다. 전에는 묶여 있었다. 납달리를 여러분 암사슴에 비유했는데 전에는 어떤 놈한테 이렇게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적이든 뭐 어떤 사냥꾼이든 어떤 놈한테 이렇게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 꽁꽁 묶여 있거나 아니면 뭐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거나 뭐 잡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뭘 받았다?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암사슴을 잡았는데 꽁꽁 이렇게 묶어두었다가 한 일주일 정도 묶어두었다가 그거 풀어줘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좋아가지고 막 뛰고 막 난리가 나겠지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잡혀있다가 노인을 받았으니까 막 해방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리. 여기서 아름다운 소리에 이 소리란 말이 여러분 아마르로 있습니다. 아마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 혹은 말씀이죠. 우리가 늘상 이렇게 말하는 말. 아름다운 말 아마르를 바라는도다. 아름다운 말이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자기를 풀어주신 그분께 감사하든지 아니면 그분을 찬양하든지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어떤 소리냐? 뭐냐 그게? 신명기 3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은 창세기 49장이라고 짝이라 그랬죠. 23절입니다. 시작.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납달리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은혜가 이빠이. 여호와의 복이 이빠이. 이런 말입니다. 가득하다, 풍성하다. 이 원어에는 이게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는 가득 채워서 철철철철 넘치는 이런 뜻입니다. 납달리의 복은 아셀하고는 좀 달라. 아셀은 무슨 복이라 했습니까? 물질의 복, 육적인 복이라 했죠. 근데 영적인 그런 복입니다. 납달리. 하나님이 은혜를 쫄쫄쫄쫄쫄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이빠이 그냥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네 삶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복은요 항상 그렇게 임합니다. 한번 이렇게 임하면요 풍성하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은 이걸 창세기 49장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은 그러한 복을 받은 납달리가 누군가한테 잡혀 있다가 뭘 받을 것이란 말입니까?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증거하거나 이런 삶 가운데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란 말입니다. 납달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복이다. 영적인 은혜다. 이 납달리의 복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언제냐 하면은 예수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여러분 이사야서 10장에 보면은 기름 부음이 멍에를 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가? 기름 부음이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우리가 막 눌려있던 게 있잖아요. 영적으로 눌려있던 것, 여러 가지 뭐 삶에 여러분 뭐 경제적으로 눌려있던 것, 뭐 건강이 눌려있던 것, 이거 여러분 영적인 어떤 복이 충만히 임하면은 그것이 그 멍에를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멍에가 여러분 소 등에 얹어가지고 막 짐을 많이 싣는 거 아닙니까? 막 짓누르는 거. 무거운 잿짐으로 인해서 사람을 얽매이고 억압하고 이런 것들이 기름 부음, 기름이 부어지고 기름 부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은사 이런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다 부어지고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면은 그게 뚝 끊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죄를 끊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거는 초인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면은 기름 부음이 멍에를 끊어버립니다. 납달리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수 때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는 첫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언제 시작됐느냐 누가 묻거든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세례 받았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때, 세례 받고 여러분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공생애에 본격적으로 일을 하시기 시작한 것은 좀 지났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딱 듣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 지방을 떠나지요. 유대 지방 그 예루살렘 그 근방에 이렇게 있었으면서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방을 떠나서 저 위에 있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나사렛에 가서 잠시 머물다가 또 거기서 가버나움으로 가셔 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어 있죠. 이사를 가셨다는 말입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버나움이 납달리 지역이거든요. 납달리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주로 이제 납달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거기서 뭐라고 증거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고요. 거기서부터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서 훈련시키고 23절에 보면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3대 사역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올해 목표가 그잖아요. 비전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이 사역만 하면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 5장을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나옴을 보고 산으로 올라가서 앉으셨는데 거기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12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거기서 막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기적들을 행하시고 막 가르침도 가르치고. 그런데 이 모든 가르침의 80% 이상, 기적들의 80% 이상 이것이 납달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이 모든 일들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는데 14절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 속에 있던 그 백성이란 말은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고 죄 저주 가운데 살아야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기 보면 이방의 갈릴리가 되는데 여러분 갈릴리는 이방 땅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근데 왜 이방 땅이라 했느냐? 왜냐하면은 그 옛날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요. 아수르한테 다 잡혀갔죠. 아수르라는 큰 나라에 잡혀갔습니다. 아수르는 여러분 식민지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옛날에 우리 일제가 우리나라에 말살 정책을 썼듯이 민족성을 다 말살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말살 정책을 썼냐 하면은 다른 나라 식민지 그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 막 뿌립니다. 뿌리고 이쪽에 사람들을 더 저쪽에 옮겨가지고 거기다 뿌리고 민족을 완전히 섞어버립니다. 그 이쪽 사람들을 저쪽으로 데리고 가고 이쪽 사람을 저쪽으로 데리고 가고 그래가지고 막 씨를 뿌린다. 이게 이스라엘 씨를 뿌린다는 거거든요.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씨를 뿌리듯이 흩어버리겠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남쪽 유다는 반대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은 식민지 우대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없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잡혀갔기 때문에 완전히 여러분
인종 혼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눈이 파란 게 나오고 머리가 또 빨간 게 나오고 뭐 윤수일, 인순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인들하고 섞여가지고 이렇게 산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다 종합해 볼 때에 이방의 갈릴리고 벌써 은혜에서 떨어질 대로 떨어져가지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사망의 땅,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적으로 여기가 가장 피폐한 곳이다 이런 말입니다. 반면에 남쪽 유대 지방은 그런 게 없지요. 거기 보면은 유명한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 다 살았습니다. 뭐 헤브론, 뭐 베들레헴, 뭐 예루살렘은 물론이고요.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 옛날부터 영적으로 전통이 있는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런 곳을 예수님께서 마다하시고 놔두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영적으로 제일 피폐하고 어두운 곳, 죄악으로 가득 찬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모든 기적과 모든 예언과 모든 복음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막 부흥이. 계속해서 3대 사역이 막 풀어지고 가르치고 기적 베풀고 치료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천 수만 명이 막 몰려드는 이런 역사가 막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사야의 글에 예언이 그 성취된 것 같지만은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의 성취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도 복이지만요. 은혜나 은사가 풀어지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나한테 풍성하게 풀어지고 성령의 은사들이 힘있게 풀어지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생난리를 쳐가지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까 여러분 물질도 사명 감당하고 주시는 거지만은 이 은사도 다른 사람에게 흘리라고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명 감당할 때에 영적인 복을 부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흘리라고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일단 큰 복이고요. 그 세 가지 복이 거의 다 있잖아요. 안식과 희락과 건강의 복이 거기에 다 있고요. 더 깊은 복은 사명 안에 있습니다. 사명 안에. 사명이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만약 사명이 생겼다 하면은 큰 다이아몬드가 하나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또 왜 이걸 맡기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큰 다이아몬드를 주셨다.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나는 아직 사명이 없다 그러면요 단순히 사명이 없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나는 왜 이리 복이 없노 이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데 나는 그 가운데서 시들시들 말라갑니다. 여러분 절대 은혜만 받겠다고 나는 사명 같은 건 모르겠다 은혜만 받으면 되지 이러면서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명 감당 안 해도 하나님께는 사명자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쓰시고자 하면 마른 막대기도 여러분 들어 쓰시는 분인데 내가 사명 감당 안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손해 보시겠습니까? 아셀의 복과 납달리의 복이고 사명 감당해 주시는 그러한 복이지 사명은 뒷전이고 여러분 편안하게 은혜만 쪽 그냥 와서 그냥 빨아먹겠다고 그렇게 앉아있다고 여러분 복이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러면 여러분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사명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셀 이 육적인 복과 납달리 영적인 복을 동시에 받는 비결이 있어요. 동시에 영육 간의 그 복을 동시에 받는 비결 사명만 붙들면 됩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붙들고 살다가 아셀의 복, 납달리의 복이 여러분에게 따라다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